오늘 2026년 7월 1일 수요 예배에 하나님께 특별하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25편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바라보면 일어날 놀라운 일들이라는 주제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시편 25편에서 특별히 은혜를 많이 받고 새 힘을 많이 얻었어요. 여호와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내 삶 전체를 주께 맡기는 이런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내 힘으로 그렇게 이루어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내 영혼을 주께 맡기는 은혜를 내가 입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고 봤더니 10월에서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육체의 그물, 자기 지식의 그물, 자기가 추구하고 있는 이 사탄의 그물에서 나를 벗어나게 한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요,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내가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남자였고 내 아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여자였는데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말을 들음으로 사탄의 후예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탄이 마귀거든요. 그 사탄의 새끼가 귀신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탄의, 마귀의, 귀신의 말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고 귀신의 말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러러본 게 아니죠. 예배를 드리고 저 앞에 커피숍에 가가지고 점을 친단 말이에요.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를 드리고 나서 관상을 봐줍니다. 아직 귀신의 말을 듣고 있는 마귀의 새끼들인 거예요. 너희 아버지의 욕심대로 너희에게도 행하고자 하였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그 첫 새끼가 살인한 겁니다.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거예요. 우리는 살인자의 후예들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버는데도 크리스찬들이 돈을 버는데 죄하게 하네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이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들이요. 선한 청직이죠. 할렐루야. 우리의 돈은 소중한 겁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그러니까 뭐든지 제 것으로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이 주는 성품대로, 성품의 첫 번째가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는 사랑으로 전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랑으로 받아들인 것도 아니에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이런 사람들은 뭐든지 부정적이에요. 사장이 지시를 하면요 안 된다는 말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저 적과 꾸리는 땅을 정탐하러 12지파 족장들을 보냈는데 10지파 족장들이 거기는 아름답고 기름진 땅이고 과일이 머리만큼씩이나 크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거기 있는 아낙 자손들의 우리는 비하면 메뚜기더라. 우리는 그의 밥이다 그런 거예요.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옷을 찢으면서 막 아니요. 그들에게서는 하나님이 떠났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낙 자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본다는 것은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사탄이 다 갖다 놓고 내 말만 잘 들으라고요. 야, 내 의술 가지면 평생 배고프지 않고 사는 거야. 의사 돼봐. 의사 된 후는 없어. 판사 돼봐. 정치가 돼보란 말이야. 그리고 오늘의 운세를 보니까 너는 이렇게 될 거야 하면 사탄의 말 두고는 사탄의 새끼인 거예요. 사탄의 새끼. 근데 그 사탄의 새끼가 아니고 전능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를 내 영혼이 우러러 본다는 것은 이건 정말로 비교할 수 없는 은혜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계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어찌 그렇게 은혜로운지 몰라요. 뭐든지 노 했는데 받아들이지 않는데 뭐가 되겠어요? 오늘 몸이 불편하고 아픈데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비치르니 너희가 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면 이 말씀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된다는 것을 불러들인 겁니다. 이건 사탄이 불러들인 거거든요. 네가 송아지같이 뛰어나오리라. 할렐루야.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이 말은 주님과 운명을 내가 완전히 함께합니다.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세요. 내가 가장 부끄러운 것은 뭐겠어요? 나를 죽이려는 원수가 계가를 부르는 거, 승전가를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원수가 내 앞에서 승전가로 부르지 못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내 실패가 나를 실패하는 실패의 영이 성공하는 하나님의 영 대신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이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것이 주를 우러러보는 것입니다. 주하고만 운명을 함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는 수치를 당하리로다. 주를 바라는 거예요. 오늘 또 어떤 상황이 전개되면 주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요? 제가 어느 쪽에 서야 되겠습니까? 까닭 없이 속인다 한 것은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말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찰나적인 거죠. 뭐든지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말을 한단 말이에요. 요나가 니느웨가 성에 가서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것을 선포하라고 그랬는데 다시스로 가려고 돛바에 내려서 배를 탔는데 풍랑이 일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하나의 힘이 얼마나 크냐 이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할렐루야. 실제로 내가 우러러 보면 어떤 일이 생겨? 원수가 나 앞에서 계가를 몰라 승전가를 부를 수 없다고 해요. 여러분 앞에서 실패가 승전가를 부를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아, 예수 믿는다든지 꼴이 뭐야? 하고 그렇게 부끄럽게 했던 그들이
오히려 부끄럽게 되도록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우러러보면은 어떤 일이 생기는가? 첫 번째, 원수가 내 앞에서 승전가를 부를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죽음이 내 앞에서 이겼다고 승전가를 부를 수 없단 말이에요. 내 육신은 땅에 묻힐지라도 나는 주의 품에 안겨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사들에게 안겨서 하나님 품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도 우리 앞에서 승전가를 부를 수가 없어요. 여호와를 우러러보는 한 이런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주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요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할 것이다. 다윗 같은 위대한 왕도 압살롬이라는 자기 아들에게 수치를 당한 거예요. 대권을 2년간이나 빼앗겼습니다. 그놈들이 사교성이 좋아가지고 백성들을 속였어요. 사술로. 백성이 속아버린 거예요. 이 사술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그가 죽지 않기를 바랐지만 그는 죽었습니다. 자식에게 수치를 당한 것 같았지만 다윗은 수치를 당하지 않았어요. 가장 치욕적인 수치가 자식들로부터 수치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싫으면 여호와를 예수 그리스도를 우러러보는 일상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나에게 가르치소서. 도, 메시지를. 주의 말씀을 내게 주세요. 그리고 길은, 진리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 길, 그 메시지를 들고 가겠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우러러보는 내 영혼이면 주의 메시지가 나를 인도하고 주께서 가는 길을 내가 함께 간다는, 주와 함께 손잡고 간다는 은혜를 잊게 됩니다. 이런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주의 긍휼을 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고 하세요. 여호와의 주의 긍휼하심, 불쌍히 여기심, 인자하심, 자비로우심이 영원부터 있었는데 창조하기 전부터 지금까지 있었다. 이것들을 기억하세요. 이걸 기억하지 않는 사람은 젊은 날 지식으로 가지고 지성이라는 것 가지고 또 이런 방법으로 해서 이렇게 연구를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구 방법, 그 다음에 과제 이런 것이 없이 이거다고 주장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거 같은 거죠. 가난한 자가 술은 한 방울도 먹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술은 한 잔까지는 괜찮습니다. 이런 연구 보고서를 냈다고 해봐요. 한 잔은 괜찮대. 예외가 있지 않아요? 가난한 자는 먹으면 안 되죠. 과학의 맹점이라는 게 그러는 것입니다. 과학 가지고, 기술 가지고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젊은 날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한번 보세요. 그리고 내가 살아나온 이 경험 가지고 젊은이를 가르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뜻이 아닌 것으로 가르치면 사탄의 역사가 나타나고 맙니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소서.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소서. 할렐루야. 그리고 온유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외에 없어요.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바라보면은 하나님께 자신의 운명을 다 맡기면, 모든 말 한마디도 다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13절에 그의 영혼은 편안히 살고, 편안하게 살고 싶거든 하나님께 다 맡기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세요. 그의 자손이 땅을 상속으로 받고 싶거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할렐루야.
온유한 자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했어요. 성경 말씀은 달리 다른 곳에 표현해도 원리는 똑같습니다. 영원히 편안히 살고 싶거든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세요. 내가 머리를 들고 하나님을 보란 말입니다. 사람 재주를 보지. 그러면 평안히 살고 자손들은 땅을 상속으로 가질 것입니다. 나라를 남한테 빼앗기지 아니하고 자기가 지은 집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자기 아내를 다른 놈이 데리고 살지 않는단 말이요.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심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전폭적으로 우리를 다 맡기시기를 원해요.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시편 25편 15편입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나의 인생의 모든 장애를 거두어내 주시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평안한 길이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지 아니하고 지성으로 말하게 되면 그것은 걸린 그물이 깔려져 있습니다. 과학도 기술도 기능도 철학도 하나님께 물으세요. 그러면 그 발에서 그물을 벗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사업도 그렇습니다. 거래도 그렇습니다. 계약도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인간관계도 그렇습니다. 머리를 들고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상황에서 모든 관계를 가지시고 의사결정을 가지신다면 여러분의 발에서 우리 자손만대의 발에서 그물을 벗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입니다. 다시는 여러분이 짓는 이 집에서 타인이 살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농장에서 나온 수확으로 여러분이 먹고 마실 것입니다. 이걸 원하신다고 하면, 죽음의 덫도 거쳐지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는 삶 전체가 하나님께 맡겨지는, 하나님과 운명을 같이 하는 은혜를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